눈이 어두운 것보다는 눈이 밝은 게 좋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보다는 귀가 밝아서 잘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언제나 꼭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또 차라리 못 들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밝히 보려고 렌즈를 끼기도 하고, 또 안경을 걸치기도 하고, 또 잘 들으려고 보청기도 끼시고 그렇게 하지요, 그죠? 또 누가 수근수근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못 들은 척 하면 되는데, 우리 호기심이 발동해서 다가가서 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저쪽에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면 다행이지만 알 필요 없어요. 그럼 굉장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보고 다 듣고 다 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북한이 얼마나 참혹하게 인권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지 대개 다 우리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쓰신 그 증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집에서 요새 짬짬이 읽었습니다. 지금 한 절반쯤 읽었는데, 이분이 이제 북한의 물자를 생산하는 곳에서 이걸 이제 나눠주고 이런 분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지역의 책임자였던 것 같은데, 여자분이신데 굉장히 똑똑하고 또 당에 대한 충성심도 뛰어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눠주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는 많이 안 주느냐, 이렇게 불만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보위부 간부에게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고 보자 이렇게 하더니 얼토당토하는 죄목을 덮어씌워서 그만 끌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죽을 고통을 받고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이제 고난을 겪고, 그리고는 이제 또 형을 선고받고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게 됐습니다. 이분이 끝까지 읽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는지 하여튼 탈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쓰고요.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도 증언하고, 영국에 또 뭐 프랑스 같은 곳에 또 세계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수잔 솔티 여사 뭐 그런 분들과 더불어서 세계에다가 북한의 참상을 알리는 그런 인터뷰 또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증언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형을 받아가지고 수감 생활을 하던 곳은 이제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감옥인데 새벽 5시부터 밤 1시까지 작업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되고, 열악하기가 짝이 없고, 하루에도 여러 명씩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 게 태반이고, 생체 실험도 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는데, 그 중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면서 늘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빨리 나가야 우리 애들을 보살필 텐데, 그 일념을 가지고 그 짐승도 살기 힘든 곳에서 하여튼 빨리 나갈 일념으로 열심히 충성하는데, 어느 날 공개 처형이 있으니까 나오라. 거기 수감된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처형당할 사람을 쇠말뚝에다 매달아 놓고, 그리고는 이제 죄수들이 먼 데서 보는 게 아니라 바싹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보게 한다는 겁니다. 참혹한 걸 보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려는 거겠죠. 그럼 이 죽는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진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억울하게 죽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도 작업하다가 갑자기 땡땡땡 종치면서 공개 처형이 있으니까 나오라 하니까 이제 그 마당에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쇠말뚝에 붙들려 매여 있는 이제 곧 총알바지가 될 그 사형수를 턱 보는 순간 심장이 턱 멎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쇠말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던 막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막내 아들이 거기 들어온지도 몰랐고, 잘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들어와 있고, 그리고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요, 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더니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그 축 속에서 뽑아버렸다. 손가락으로 눈을 후벼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옆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 눈으로 못 본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저 휴전선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사인 것이. 그런다고 뭐 그 아들을 살려주겠습니까? 그 아들은 결국 총알바지가 돼서 그날 처형됐고, 이 어머니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 죽는 거 못 보겠다고 두 눈을 뽑았고, 그리고는 끌려가서 이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야,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다. 세상에는 못 볼 것도 많고 듣지 않아야 될 것도 많고 세상은 정말 악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모습들 중에 봐야 될 게 있고 봐서는 안 될 게 있고, 들어야 될 것이 있고 또 들어서는 안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충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영이 열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고, 남들이 못 듣는 것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보고, 그래서 선견이라고 그러는 거죠. 먼저 보니까 선견자, 먼저 봤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먼저 본 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남보다 먼저 알지자를 써가지고 아는 사람. 어떻게 압니까? 남은 못 듣지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알게 된 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예레미야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음성을 듣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끔찍하고 참혹한 것들은 우리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사는 게 참 좋고 그게 축복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그건 어떨까요? 그건 안 보는 게 좋을까요? 보는 게 좋을까요? 또 혹은 안 듣는 게 좋을까요? 듣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와 보여주시는 것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님, 저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저의 영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성경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죠.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영의 눈이 밝아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는 안목의 정욕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부정한 것들, 가슴 아픈 것들, 처참한 것들은 보지 말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두 가지 눈에 대해서 쓰면서 육의 눈이 밝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영의 눈이 밝으면 육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를 썼는데 정말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육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세상 모든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화려한 거, 아름다운 거, 예쁜 거, 늠름한 남자, 예쁜 여자, 뭐 별별 게 다 눈에 들어옵니다, 눈 밝은 사람에게는. 그런데 눈길을 주고 정욕에 따라서 살면 영의 눈은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육의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어떤 걸 봐도 욕심이 생기지도 않고, 좋은 옷을 봐도 뭐 입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 그저 맛있는 음식을 봐도 그저 내 배 부르면 됐지, 이렇게 만족하고 세상의 욕망에 그 눈길이 끌리지 않는 사람, 육의 눈이 그런데 어두워진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을 보는 영의 눈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올 때 거기 귀가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죠, 그죠? 그러나 세상의 소리가 전부 다 안 들려오기 시작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에서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안과 영의 귀가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는 영이 밝은 사람이 되면 언제나 행복하기만 할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언제나 행복할 것 같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더 뱃속이 편해요.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꽉 막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유인물 앞부분에 써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 11년, 시드기야 왕 11년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던 해입니다. 그 유다가 마지막이던 그 해, 그때까지 42년 정도 그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백성들은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아직도 끄떡없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붙들고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듣질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은 이제 망하게 됐다. 바벨론이 너희들을 치러 올라온다. 계속 말씀하고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꽉 막혔어요. 그리고는 듣지 않아야 될 세상의 소리만 듣는 겁니다. 어여쁜 이들의 깔깔대는 소리, 붓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흥청대는 소리들, 세상의 욕망의 소리들,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퇴폐적인 노랫소리들, 그런 것만 들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겁니다. 평안하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이렇게 엉터리 예언하는 소리만 귀에 들어오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으니까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얘기죠. 반대로 예레미야는 영의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전쟁이 다가오는 소리가 귀에 막 들려요.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지금 적들의 말발굽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 같고 온 세상이 그 말발굽 소리로 인해 가지고 진동하는 것 같고 막 가슴이 떨리고 그래요. 그래서 영의 귀가 열린 예레미야는 오히려 고통을 받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답답하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 듣는 사람들은 흥청망청대면서 잘 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 19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십니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너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나요? 19절 끝에 계속 읽어보세요.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기 때문이라고. 들음이로다. 여러분, 거기 나팔 소리가 뭡니까? 옛날에 전쟁할 때 앞에 나팔 불거든요. 그죠? 적군이 쳐들어오면서 나팔 부는 소리, 그게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전쟁의 경보, 전쟁을 위해서 외치는 소리들이 예레미야의 귀에 쟁쟁쟁쟁 들려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영의 귀가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그 19절 방금 읽은 데 보면 나의 심령이 듣는다. 심령이 듣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귀가 열려서, 영의 귀가 열려서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고 적들이 머지않아 쳐들어올 것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 전쟁이 다가오는 걸 아예 모르는 사람은 뱃속이 편하고,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슬프고 지금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돼 사는 것이 늘상 편안하기만 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죄악에 대한 느낌도 없고 이 세계 영적 위기에 대해서 아무 감각도 없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요, 현실에 대해서 탄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오늘 즐기면서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영이 맑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탄식하는 사람, 그리고 한국 교회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나 답답한 사람들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 걱정도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영적 고통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사회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부패됐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부패됐구나, 타락했구나. 그러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타락인지 뭔지 아예 알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아서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뒤를 바싹 붙어 따라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를 품으려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너희를 품고자 했느냐, 이렇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는데,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아픔이 고스란히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람은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기도해요. 이 세상의 죄악이 전부 내 책임인 것 같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은 편안히 살기는 틀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를 볼 때, 한국 교회를 볼 때, 혹은 우리 땅끝 교회를 볼 때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영적 고뇌가 크고 그 때문에 눈물이 많이 흐르고 깊이 기도하실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만큼 영이 열려서 그래요. 그러나 난 아무 걱정도 없고 뭐 다 잘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맡기면서 조금도 영적인 고뇌를 못 느끼고 산다면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영적 마비 현상에 빠져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고통이 있어요. 거룩한 고통.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낄 때 내가 알게 되는 거룩한 고통.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주님이 멸망하는 사람들을 보고 탄식하시니까 그거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내가 주님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비밀 하나를 말씀했는데 그 비밀이 뭡니까?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서의 성에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한다, 심판하러 왔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말하자면 극비사항을 알려주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소돔 성의 왕도 몰라, 고모라 성의 주민도 몰라, 아무도 코앞에 다가온 멸망을 모르는데 하나님과
벗처럼 지내는 영이 열린 아브라함 혼자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알고 난 결과가 뭡니까? 그거 알고 나니까 야, 하나님이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을 나에게만 알려주셔서 기분 좋아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알자마자 큰 고통이 왔어. 고통. 야,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소돔성이 고모라성이 멸망하겠구나.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에 그가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그 성을 위한 중보의 기도거든요. 그래서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그러면서 그 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건져보고자 하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 그 성에 조카인 롯의 가족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통,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온 고통이에요. 그거 몰랐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런 탄식의 기도 6번이나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떠났잖아요. 아브라함 소돔성을 쳐다봤을 겁니다. 소돔성 하늘을 쳐다보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 건가, 가슴을 졸이며 조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바라봤을 텐데 보니까 저기 유황불이 떨어져 옹기종같이 연기같이 타오르는 걸 봤다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저 성이 멸망하는구나. 아무도 모르는데 아브라함 혼자만 느끼는 고통이고요. 그 고통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느끼게 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그 고통이 다름 아닌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인 것이죠.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그냥 막 세상 오락에 취해 살 때는요, 내 친척이 뭐 예수를 어떻게 믿든 안 믿든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도 똑같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영이 열려서 보게 되고 듣게 되면서 우리 친척의 그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막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프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죠.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죠. 그분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죠. 거룩한 사명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 거룩한 고통. 그 거룩한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죠?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20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이 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파멸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통,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예레미야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 어떻게 당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유, 목사님 그런 거 괴로워서 어떻게 당해요? 나는 그런 거 안 겪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영의 눈도 어둡고 영의 귀도 어두운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늘 영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영이 열리면 그런 거룩한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래도 그 고통이 있더라도 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열린 사람은 주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만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 캄캄하게 닫혀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은 같이 멸망의 소용돌이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며 탄식하며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며 답답해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도 눈이 조금 떴고 귀가 조금 열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더 명백히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이들은요, 가슴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굶는 애들 보면 막 마음이 아파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아파갖고 내 주머니에 돈을 털게 돼요. 이게 헌신이 되는 것이. 그렇죠? 아휴, 뭐 교회 그냥 뭐 누가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러고 있지 않고 어디가 좀 부실한데 보면 저거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내가 누구한테 말이라도 해서 좀 알려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모든 부실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을 보면 아픔을 느끼고 내가 헌신하게 되고 내가 그걸 위해서 봉사하게 돼요. 그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대신 그 고통을 느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 고통을 겪기 훨씬 오래전에 주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편안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 사회에, 지금 유다 사회에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날이 코앞에 다가온 걸 보며 지금 탄식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보면 내 백성,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문제가 뭐냐?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볼 때 아무것도 몰라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다 다쳐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답답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나쁜 짓 하는 데는 그냥 전부 1등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는 전부 빵점이라는 것이.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고 알고 있죠. 똑똑한 건 세상의 모든 거 하는 데는 약삭 빠르고 교활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속된 말로 잔머리를 잘 굴린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통큰 헌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경을 읽으면 하얀 종이에 검정 글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막 말씀하는 것 같이 귀가 열려서 들려야 되는 것이죠. 감동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4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어떤 지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은 어디서 오느냐? 첫째는 계시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생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거기 마태복음 11장 성경 구절을 몇 절 적어드렸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주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할렐루야. 거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대. 어린 아이들. 그럼 왜 어린 아이들입니까? 하필이면 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은 뭘 잘할까요? 순종을 잘해요. 순종. 어린 아이들은 이리 와봐, 사탕 줄게, 이게 계시거든요. 그죠? 그들의 귀에 들리는 계시입니다. 이리 와봐, 사탕 줄게. 그러면 어른들은 팔짱 끼고 별것도 아닌 거 준다고 그러네, 뭐 이렇게 말하면서 뭐 생각이 복잡해요. 어른들은요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애들은 쪼로로 달려옵니다. 그러면 그 사탕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쪼로로 달려와 받아먹은 꼬마는 알 수 있지만 팔짱 끼고 흔들거리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어른들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 사탕 맛이 어떤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계시로 줄 때
즉각 순종하는 사람만 은혜가 어떤 맛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뜻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어른들에게도 선포되고 애들에게도 선포돼요. 그죠? 그 밑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고 부르시잖아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팔짱 끼고 아무리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슬기롭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갑니다. 저 예수쟁이들은 바보 같은 녀석들만 가는 거다. 교회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만 가서 하나님 찾고 그러는 데가 교회다. 이런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눈물을 흘리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옵니까? 어린애 같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사람,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 주님, 저는 어린아이같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부실하고 내 인생은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는데 저 같은 걸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쪼르륵 달려오는 게,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만 오는 것이. 오면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럼 그 은혜의 맛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슬기롭고 지혜 있다고 버티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바보 멍청이 취급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달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가? 여러분, 어린아이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사탕 준다고 부르면 쪼르륵 달려갑니다. 전에는 달려가는데 1분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30초면 달려갑니다. 그 다음번에는 그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누가 잘하느냐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사모하느냐, 은혜를 고만 받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사모하고,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빼앗긴다. 은혜의 세계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나날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열심히 예배합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새벽에도 뭐 기회만 있으면 예배하는데,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와야 될 사람은 안 옵니다. 그래서 예배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요. 저 사람은 한 주일에 벌써 새벽 기도 7번에다가 주일 오전에 오후에 수요 예배에 벌써 여러 번 드리잖아요. 저 사람은 좀 덜 와도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오고, 1년에 몇 번밖에 안 오는 사람 열심히 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안 옵니다. 예배의 맛을 몰라요. 기도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읽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떤 영적 지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면서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른 사람,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에는 머리가 막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릴 수 있는지 투자 기술도 많이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건 너무너무 정보를 많이 알고 잘 알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꽉 막힌 사람,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휴대폰이 말이죠, 이게 좀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 낮에 신방을 갔다 오다가, 새가족 신방을 갔다 오다가 거기 이제 그 AS 해주는 데 들렸어요. 그래 들어가니까 이제 접수해가지고 뭐가 이상이 있습니까? 그래갖고 뭐 이게 하다가 자꾸 꺼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4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휴대폰 AS 해주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더라. 한 20명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부 뭐 이렇게 분해해갖고 뜯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야, 전부 다 도사들만 앉아 있네. 그러니까 모든 휴대폰은 다 통달한 사람들이죠. 프로그램도 통달했고 부품이 어디가 망가졌는지 하여튼 휴대폰 통달한 사람들이. 여러분, 휴대폰 그러면 아마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휴대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그 휴대폰으로 좋은 전화가 많이 오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휴대폰 고장나면 어떻게 고치는지 몰라도 휴대폰으로 날마다 좋은 소식이 오는 사람이 행복하지, 뜯어 고치는데 도사는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잠깐 있는 동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칠 줄 몰라도 좋은 전화가 많이 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저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뭐든지 다 잘 알고, 세상 정보에 눈이 밝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지 정보가 많은 사람은 휴대폰 기술자와 같고,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 잘 모르지만 내 영혼의 귓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으로 사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오늘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살고 있고, 그 중에 물경 1,000만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 많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의 끈이 연결된 사람, 그 관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스며들어오는 사람, 그걸 통해 힘을 얻기도 하고, 어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뛰쳐나가 헌신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과연 그 중에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불과 한두 명에 불과했다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의 곁에 수종들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예레미야를 도왔던 소수의 몇몇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꽉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가슴 속에 사무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안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픔이 그 내 가슴에 느껴지면 팔을 걷어붙이고 뛰쳐나가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열리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 역사하시도록 이 밤에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